오늘도 두란노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두란노 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경멸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와 화해를 심는 우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족한 사랑의 우물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이름 안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며 교제할 때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 주님 맡겨주신 화해의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함께 읽기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읽었는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당신은 스컹크가 되는 편인가 아니면 거북이가 되는 편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북이는 쏙 들어가고 피하려는 사람이고 네. 냄새를 피우면서 싸우는 나는 거북이야. 네. 나도. 어려움이나 어떤 갈등이 생기면 이게 쏙 들어가는 거죠. 이제 숨는 거죠. 네, 스컹크는 어떻게 해요? 냄새 피고 그러니까 자신의 기분을 이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아무튼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걸 다 이제 다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스컹크다. 나는 다 거북이. 예, 저도 기가 스컹크인데 모르겠어. 기가 스컹크. 누가 예,
자신을 예, 모르는 제가- 거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조건에 따라 다르잖아요. 아, 조건에 따라서. 네, 자기가 유리하면 네, 제가 얘기했는데요. 자기 불리하면은 쏙 저기 들어오거든요. 네, 김영 장모님. 네. 네. 제가 해보니까 이게 미국 말인 것 같아요. 한국에 이런 말이 없잖아요. 아, 근데 네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부 습관 거라고. 근데 나도 보니까는 한국과 싸울 때 나도 화를 퍽 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 두 아들한테도 그 옮겨갔어요,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거북이가 돼가지고 무슨 싸울 때는 그 껍질로 탁 덮어가지고 말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또 말 안 해도 안 되니까 말을 양쪽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스칸크지만 또 거북이가 너무 돼가지고 스칸크를 잘 돌보지 않으면 더 싸우게 된다. 그렇게. 아니, 여기에 사실 뭐가 또 좋다, 나쁘다, 그거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 질문 속에는 예,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게 꼭,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질문의 뉘앙스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나는 그래도 거북이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좀 들어가는 것 같다. 말수가 더 적어지고. 저는 중간이요. 중간이다. 없어. 그런 게 있잖아. 그럼요. 스컹크가 있잖아. 이제 네. 냄새를 확 풍기지만 뭐 사람들 좀 안 좋으면 이제 막 가서 떠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스컹크다. 아니에요. 그게 그게 스컹크야. 스컹크 하기야 그런데 있잖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일도 있잖아. 막 가서 있잖아. 온 사람들 막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 그것 때문에 한 일로. 그걸 쓰건 거지.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하고 네. 아이하고.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하고 아이의 요즘 MBTI 우리 앞서가서 요즘 젊은 녀석들 이제 그런 성향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컹크라고 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보다는 나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죠. 어떤 사람은 좀 그러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자꾸 자기 안에 꿍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거북이의 부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터지잖아요. 또. 예. 그런 것도 저는 있으니까. 꼭 그런 부분보다 거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뭔가 컨플릭트가 생겼어 이 사람하고 나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참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에 아니 그런데 저는 보면 있잖아. 이제 만약에 내가 허근사하고 잘못했잖아. 내가 딱 깨달으면 허근사가 내 생각이 잘못됐다가 멀리보다는 있잖아. 허근사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있대. 그러고 있잖아. 그래 이야기하면 확 풀리거든요.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죠. 그거는 그 상태에 따라서. 아니 그렇잖아요. 더 그런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상처가 됐으면 그런데 내가 할 일은 했잖아요. 내가 할 일은 근데 그건 집사님 안에서는 풀린다. 아니지. 그걸 갖다가 상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사랑으로. 근데 사랑으로 받느냐가 아니 문제죠. 덮어가면서 또. 아니 그거는 받는 사람이 부장이지. 맞아요. 말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있잖아 그 사람한테 있잖아 뭐가 잘못됐으면 있잖아 이 대화를 푸는 게 빠르거든요. 예. 저는 잘 풀면서 내가 잘못했어. 아니 내가 미안해. 잘못.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네. 솔직하게. 본인이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편이지. 편하는 거. 네,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네. 어떤 때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지나는 것이 얘기하는 것보다 아니, 필요가 있을 그런데 때 그게 사유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밑바닥에 까이가 있으면 그게 그런 경우도 사유거든요. 있겠지만은 또 그럴 때도 반대로 있고.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잊어버려지. 잊어버려지거나 좀 더 그 갈등 상황이 또 해결되는 경우도 있죠. 혹은 내 자신이 막 흥분하고 뭔가 했던 것들이 좀 잠잠해지기도 하고. 아니 사실, 근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만약에 말다툼이 있었어. 근데 그 말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이제 각자 이제 헤어져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게 아무것도 이게 아닌데 이런 좀 더 일이 이해가 있었구나 돼요. 해도 네. 이해를 하고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주로 싸움하다가 가까워지는 경우가 맞아요. 그렇죠. 말다툼하다가 맞아요. 왜냐면 너무 담을 성숙할 때 그렇게. 이거를 말 안 하고 있으면 담 쌓고 있어요. 그러다가 맞아요. 또 그런 부분도 있죠. 네, 또
이제 이게 이제 몇 번 그 되면 이게 폭발을 해요. 그러면 폭발한 사람이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상대방은 네. 모르고 있잖아. 그치? 이야기 안 하면. 그렇죠, 또 모르고 있죠. 나는 상처받고. 좋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 우리끼리 싸우겠다. 네. 그 좋은 신앙인의 그림이 있으세요? 아,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신앙인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게 왜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그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좋은 신앙인이 됐을 때는 어떤 그림들이 보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보듬는 거죠. 아, 보듬는 것 보듬는 같다. 거, 예. 아,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보면은요, 막 이제 뭔가 갈등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보기에 이제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꼭 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만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 뭐 이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믿음이 있으신 분은 그 상태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아니면은 그런 말씀에 비춰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뭔가 자기를 성찰하는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분을 보면 아 저분이 그래도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주 공부네요, 그죠? 그 지혜 있는 자에게 충고하는 거라고. 그랬지 지난주 그랬지. 충고를 받을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네. 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이고 네. 어리석은 자에게는 또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 아, 나는 이 신앙인이 참 내가 닮고 싶어 하고 내가 가는 방향인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좋은 신앙인의 저걸로 쓰거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나바의 어떤 모습이죠? 저는 모든 병을 이루고 첫째,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포옹하는 네.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내심도 굉장히 있어서 참아주고 네. 신앙 모델이 맞아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 착한 사람의 그 역할들을 보면 바나바 역할을 보면 자신이 좀 더 뒤로 가고 바울을 이렇게 또 세워주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의심하고 있던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고 근데 나중에 싸우라고 싸워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보다는 덜하지. 네.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화해했다는 소리가 별로 길이 다른 길을 가지.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복음이 다른 길로 전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사울이나 바나바가 굉장히 유하고 남을 위로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은 또 그렇기 때문에 저기 마가 요한을 용서해주자고 그랬는데 사울이 좀 사람이 카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품이 이게 가장 베스트 성품이다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장점이 있고 바나바의 역할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거는 바나바의 그런 역할, 그런 성품들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그 요약해서 말해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함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적지가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관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의 사랑이 너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켰다면,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너희에게 의미가 있다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가 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우리의 영적 성숙의 척도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신앙이 좋으면 뭔가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게 막 나타나고 뭔가 큰 일을 이루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 수도 있지만 보다 성경적으로 핵심은 관계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누구인 줄 알라고? 나의 제자. 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되게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막 갈라졌잖아요.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쓰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6장 5절이에요. 그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 고린도전서 6장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부끄럽게 한다는 했는데 너 좀 부끄러워해라. 근데 뭐가 왜 문제예요? 서로 소송을 해서 그렇죠. 예, 서로 이제 싸웠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이게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싸우면 해결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이게 평행선을 달릴 때가 참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 아, 너희 진짜 부끄러워해야 돼 라고 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신앙의 성숙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합평하게 나는 모르겠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피스 러버 아니에요? 피스 러버는? 러브도 될 수 있죠. 피스메이커. 그 차이를 아시겠죠? 피스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싸우고 싫어, 조용히 살고 싶어, 잘 지내고 싶어, 전쟁 싫어. 이거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피스를 메이커하라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했던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시면 진정한 평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정의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 저스티스. 그러니까 그 갈등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실제 프레젠스 할 때, 그때 진짜 평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말씀? 그러니까 아무 일 없어 하는데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 안에서 저스티스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저스티스에 대한 부분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희생이 따르죠. 그래서 그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눴지만 중동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네타냐후가 그 지금 총리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총리 전에 있던 총리가 암살당한 거 아시죠? 암살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평화하자. 우리 거기에 있는 가자지구 있는 그 사람 팔레스타인하고 좀 잘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뛰었거든요. 이거 온건파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이 싫은 거예요. 왜 평화해야 돼?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정의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해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똑같죠. 그러니까 암살당한 이유도 그 비슷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 했을 때 빛이 되라고 했는데 빛이 되다는 거는 무슨 의미죠? 빛이 되라. 예.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야. 너희가 착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게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정의를 만들라라.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잘해요? 뭘 드러내요, 잘? 내가 남들한테 도와준 거는 잘 드러내죠. 이게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린 거꾸로 하고 있구나. 굳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른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겠는데, 우리는 대문짝만 할게 이제 떠들어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드러내야 될 것은 뭐예요? 빛이 되라는 것은 정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방패가 되어주고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그 정의를 세우는 일. 그거는 왜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것이 화해뿐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8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거기는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나서 이제 너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reconciliation이에요. 화해시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서 어떻게 관계 회복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7가지 그런 관계 회복의 그 방법들을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예, 말도 좋네요. 이야기하기 전에 혹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먼저. 네, 기도하라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전화기를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 먼저 전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화를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한테 전화하기 전에 하나님께 전화하라. 진정해라, 먼저. 진정해라. 진정하게 됐죠, 또. 진짜 하나님께. 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실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더 전화를 걸어야, 성령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지금 설득이 안 되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 전화기 먼저 들 거거든요. 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전화기를 돌려야 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중에서 그 사람의 나쁜 점만 보이고 저거 할지 몰라도, 예,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기도하면 구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람에게 먼저 했다가는 이 엉뚱한 그걸로 막 퍼져나가니까 그 자중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 저는 이렇게 목사님, 제가 경험해 보니까
보통 어떤 컨플릭트가 있을 때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는 자기 편을 만들려고 전화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것 예. 자기 편이.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더 문제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예, 최지선님. 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사과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께 앞에 얹어 나가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회개하고. 네.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간다면 이게 처음에 하나님하고 그런 어떤 회개의 시간, 성찰의 시간이 없고 나서 갔을 때랑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그 관계가 훨씬 더 개선되는 방향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사람에게 먼저 가면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감정이 이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뭔가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를 키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내가 어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게 싫으면 자기의 말에 동조를 해줄 그 사람한테 꼭 전화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더 커져요. 네. 그렇게 사실은 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를 항상 내 의견에 동조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굉장히 죄의 뿌리에 대한 부분 같아요. 처음에. 목사님. 그래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여러 말씀 하셨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고 나서 이제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냐 아니냐 그 차이는 결국은 그거를 외면했을 경우에는 뭐든지 자기 중심대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 중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완화다 그럴까 버퍼링이라 그럴까 네. 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냐 하나님 말씀의 중심적이냐 여기 차이인 것 같아요. 크게. 네, 맞아요. 존 스토스 목사님께서 말씀한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결국에 우리 인간의 죄의 근본은 죄의 본성은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아갈수록 그 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 점점 이기적인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게 본질이 디폴트예요. 딱 아무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조금씩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내가 처음에 하나님하고 가기 전에 그런 마음보다 훨씬 더 그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좀 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관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은 다윗과 같은 시편 기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토로하라 자신들이 실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시를 쓰는 걸 보게 돼요. 시편 62편 8절 우리 이거 다윗의 시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낙담하고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처럼 당황하지도 않고
사람들처럼 그냥 이기적인 진단하고 이기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을 또 아시고 또 헤아려 주시고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항상 먼저 다가가라, 이렇게 표현하면 다가가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가해자일 때인가요? 우리가 피해자일 때인가요? 두 개 다예요. 두 개 다예요. 아, 두 개 다예요. 예. 네. 가해자일 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피해자일 때. 아니 피해자일 때도 그렇고 그러네. 그게 다. 네. 사실 둘 다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로 있을 때 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가 됐어요. 혹은 어떤 내가 피해를 받았어요. 너무 속상해요. 예, 가해자가 굉장히 원망스럽고 계속 마음은 불편해. 그렇잖아요. 근데 반면에 또 가해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죠? 해놓고 또 마음이 아프겠죠. 네. 양심에 꺼리고 양심에 찔리고. 또 그러기도 하고. 맞아. 아니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 맞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그게 올 텐데 찔림이. 아니 근데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작은 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 돌에 큰 상처를 당하는 경우도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남에게 상처를 주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사람이 누구든지 제가 보기엔 거의 뭐 99%는 자기 스탠다드로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까 저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그쵸. 때문에 그게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가해자는 몰라요. 자기가 그 네. 피해를 줬는지. 네. 그러니까 피해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돼. 솔직하게. 아니요, 근데 제 어떤 케이스는 네. 저도 이제 그 해가 지기 전에 불을 붙지 말라. 그 말에 인터에서 그래서 이제 사소한 트러블이 있었는데 네. 정말 해가 지기 전에 갔어요. 그때 이분이 더 그 이렇게 기름 붓듯이 막 온갖 이렇게 욕을 막 그냥 너무 사악한 얘기를 막 퍼붓는데 저는 싸움에 소질이 없거든요. 그냥 누가 이렇게 하면 까매져가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먼저 다가가다가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무조건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해가 되기 전에 가서 저 풀라고 갔는데 이건 막 요만큼 막 되로 막 말로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저도 당황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저한테 너무 상처되고 왜 하나님은 해가 지기 전에 하랬나 나는 솔직했는데 그래서 이 먼저 다가가기는 제가 사실은 갈등이 있을 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빨리 이렇게 뭐 내 말을 토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걸 보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먼저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해자는 내가 하나 이야기할게. 옛날에 여기서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있잖아. 누가 저한테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했어요. 가슴 아픈데 기도를 하면 있잖아. 그 사람 위해서 있잖아.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탁 일었으면 있잖아. 진짜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게 사이다 내가 못 견디 내가 그때 있잖아 누구를 미워하면 내부터 먼저 죽인다 하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있잖아 고추 사가지고 있잖아 예, 그때 말했죠. 예.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고추 사고 갔더니 나중에 있잖아 미안하다고 사갔어. 그래가 풀렸어요. 맞아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까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먼저 가서 그 문제 화해를 해라 하는 그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비교를 하신 적이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는 가해지. 어떻게 보면 가해자인 거죠. 근데 가해자인데 굉장히 성숙한 가해자. 네. 된 것 같아요. 그쵸? 생각해보면. 근데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제가 몇 번 나눠봤지만, 그러니까, 자, 내가 한번 솔직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상처를 내가 받은 사람을 딱 물어보면은 전부 다 들잖아요. 근데 내가 상처를 준 적이 있다. 라고 하는 분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똑같은 거죠. 내가 가해자로서 했다라는 건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겠죠. 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 나한테는. 자기중심적인.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곧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한 형제하고 싸운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 자기는 그냥 말씀을 지켜야겠고 어떻게 뭐라고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을 싸워가지고 예배 못 드려요. 왜냐하면 화해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는?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돼요? 계속 그리려. 아니, 제가 옛날에 우리 장로님 알아. 한번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막 법수 쓴 적이 있어. 너무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지금 사모님 먼저 장로님 얘기했어, 나한테. 근데 있잖아요, 그거를 다 퍼붓고 나니까요, 제가 살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화가 나갖고 막 진짜 막 머리가 막 솟구치는 기분. 저쪽은 죽을 거 아니야, 근데. 네? 그러고 나니 하이는 안 했는데 내가 화나가지고 다시 친해졌어요. 그러고 나니.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 뒤에서 다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돌아와 그 말이. 근데 뭐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는 거 막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상관이 배포같이 난 한 번씩 하나면 그런 게 있거든요. 퍼부 썼어. 그러고 난데 그 다음에 또 얘기했어. 그러고 난데. 그러니까는 너무 화가 나면 그게 있더라고요. 원장님 성격 좋으시네요. 아? 아니 저는 진짜 화가 나면은 분명히 상대방한테도 이래서 화가 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 풀어지는데 진짜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성격이 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한 가지를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너랑 나랑만 알고 싶어 이랬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는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넘어가야지 하는데도 자꾸 떠오르면서 그 관계가 돌아오긴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사람은 또 똑같을 텐데 사람 안 바뀌는데 이런 마음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저도 확 하고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상처의 깊이에 따라 다른 거. 사람 성격에 따라. 성격도 그렇고. 아니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나를 내가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꼭 안아줬어. 그래, 그거야. 이게 그러니까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처음에 결혼해서 남편이랑도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남편은 성격이 급하니까 화나면 막 쏟아붓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나도 이게 화가 났는데 말을 못하고 이제 다 들어요. 그러면 곱씹을수록 이게 화가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5분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밥 먹재요. 머리끝까지 났는데. 그럼 저는 나는 이게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5분도 안 돼서 밥 먹자 하냐고 그게 너무 막. 그러면 집사님은 어떻게 그것을 푸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시간을 갖는다. 네, 시간이 좀 걸리고 제 남편한테 당신이 생각했을 때 당신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기가 화났으니까 이걸로 그냥 무마하려고 하냐. 나는 그러면 이게 차분하게 그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한다.
합의점을 찾고 해결을 봐야 되는데 네.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한국 남자들 지금 미안한 소리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미안하다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해.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갈 건데 끝까지 전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밥 먹자 그러면 이 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미국 사람도 안 하는 사람 안 안 하는 해요. 사람. 왜냐면 남자들이 자존심이 있나 봐요. 맞아. 저는 오케이, 남편한테 좋습니다. 항상 혼나는 게 저는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요. 대신 행동을 해줘. 그거 진짜 싫어요. 그거 진짜 싫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그걸 못해. 이게 나더러 네. 자기가 우리 지금 42년째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이 10손가락에도 안 된대. 근데 내가 진짜 내가 미안한 거라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얘 아빠가 막 다닥거려. 잘못한 거 없어 너한테. 내가 그럼 안 해요 그런 거는. 10번 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마다 그 상처의 깊이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분명해 보이긴 해요. 너무 미루려고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라고만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곪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좀 분별, 지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가해자이든지 피해자이든지 먼저 다가가라. 그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나눴던 것 중에 같이 포함이 있는데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다라는 거예요. 공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체 기관이 있어요. 어떤 신체 기관이? 귀 들어주는 귀일까요? 입일까요? 귀 들어주는 거. 네. 그렇죠. 입보다 귀를 더 많이 우리 남편은 입을 원하는 거. 미안하다 소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는 입도 사용해야겠죠.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입보다 귀를 사용한다는 거죠.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의견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의 골을 좁히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재빨리 뭔가를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입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입을 사용하기 전에 사람들의 그 상대방의 심경이 어떤지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 빌립보서 말씀에 2장 4절 말씀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를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 돌보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스코프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왔는데 스코프라는 그 영어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스코프 언제 쓰죠? 마이크로스코프, 예, 현미경, 그쵸? 또 어떤 거예요? 네? 측량할 때 스코프, 예, 그쵸? 그러니까는 멀리 보든지 멀리 보는 건 텔레스코프잖아요, 망원경. 그러니까 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세히 보고 깊이 있게 보고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이 사실이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떻지? 얼마나 아파하는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자꾸 봐야지만, 들어야지만 그 감정을 알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을. 그게 공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냐면 해결을 빨리 하고 싶은 거죠.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화를 내? 하면서 이제 빨리 진정하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좋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지만 뭔가 그 사람의 감정은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진정하래.
야구 시컬 올려놓고 진정하라 그러면 진짜. 다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성급하게 충고한다라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하든지 어떠면 우리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나 같으면 이렇게 화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을 그냥 이해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영화 리뷰한 거를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내용이 이랬어요. 엄마가 있었는데 되게 강한 엄마인데 이 엄마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은 딸이 불량배에게 강간을 당해서 살해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거 단지 그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 해결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엄마가 방법이 뭐냐면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본인이 빌보드 간판 있잖아요. 여기 우리 운전하다 가면 간판들 있잖아요. 간판을 이제 자기가 거기다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판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 딸이 죽으면서 강간을 당했어. 아직도 범인을 못 찾았어? 세 번째 광고판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경찰서장? 하면서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동네가 난리 난 거죠. 그걸 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경찰서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경찰서장이 죽어요. 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경찰서가 죽게 되는.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은 그 동료 경찰들은 누구한테 화가 나요? 이 엄마 때문에 그랬을 거다. 엄마 때문에 경찰서 죽은 거다 하면서 막 또 그런 이제 갈등이 막 생겨나요. 근데 이 엄마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 내 딸의 죽은 거를 해결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경찰서를 불질러 버려요. 그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참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궁금했는데 이 엄마의 분노가 사그라들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생겨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 엄마 이 딸의 케이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아주 폭력적인 경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관이 아까 자살하면서 죽었던 경찰서장이 유언을 남기면서 이 사람한테 경찰이 되려면 사랑이 필요해. 사람에 대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격이 바뀌어요. 영화에서. 그러면서 이 엄마한테 가서 자기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랑 같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자초지종을 듣고 엄마랑 같이 그 범인을 잡으러 가면서 영화가 끝나요. 해결이 없어요, 영화는. 근데 그 엄마가 그런 어떤 뭔가 다 불질러내고 다 부서뜨리고 그런 어떤 분노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물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전달해주고자 하는 요지가 뭐예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서 공감을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해결이 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는. 그런데 어떤 분노했을 때 그 분노가 사그라질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은 결국엔 뭐예요? 사랑인데, 성경이 말하는 건 사랑인데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같이 옆에 함께 해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 상황에 대해서. 하지만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징역 안 갔어요. 저도 리뷰만 봐가지고 다니네요. 또 영화니까. 네.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뭘 얘기해줘도
관심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예. 그러니까 공감은 역지사지하는 거. 네. 그것도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사지 결국에는 그 부분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같이 들어주는 거, 같이 있어주는 거, 같이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거 힘들겠다.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어. 네,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어떤 관계 회복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관계 회복을 진짜로 생각하고 있다면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문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자신을 보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7절,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이거 되게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죠 이게? 내 잘못에 관해서는 관대했잖아요. 내 자신은 관대해. 네. 뭐라 그래? 그것도 자존심 문제예요, 그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네. 내로남불. 내로남불. 네. 나는 하도 되지만 제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결국에는 내 자신의 그런 어떤 결점, 나랑 가까운 사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이게 잘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이 맞거든요. 나는 아까 내 자신을 관대해서 그러기도 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들보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남에 있는 티끌 빼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완벽한데 무슨 내 안에 들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들보가 있는 걸 알려면 거울을 봐야죠. 그건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빛에 그거 비추어 봤을 때 그게 보이지. 네. 내가 거울을 보지 않는 한은 내 속에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가 안 보인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네. 그렇죠. 저는 솔직하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솔직하게 뭐 내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진짜 좋겠어요. 물론 들을 때는 진짜 기분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좀 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비춰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당사자하고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제3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근데 핵심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많은 경우에 제가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사님은 진심일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하는 얘기인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작 얘기를 해줬을 때는 너무 화가 나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네. 이게 그 부정적인 말 하나도 우리 안에 담을 수 없는 만큼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되게 더불어서 같이 알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자, 고백하자. 이거는 내가 보이지는 못해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겠죠. 소리가 날 때는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한 사람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많이 없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사건은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는데 네. 많은 경우에 나는 잘못이 전혀 없어. 전부다 저 사람 그렇죠. 잘못이지. 그래갖고 누군가가 제3자가 그거를 똑바로 얘기해주면은 더 화가 나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맞아요. 그건 도저히 얘기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것처럼 내 마음에 그런 걸 들을 내 편이 아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내 말이 맞다라고 해주는 그 말밖에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 연약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자꾸 저 사람 잘못에 책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내 탓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내 탓이라는 말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모든 게 내 탓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 탓도 있다라는 말은 좀 더 실제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좀 예. 적은데 제가 저기 천주교에 한번 무슨 일 때문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고 예, 그게 거기서 만들어낸 거죠. 예예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그거 참 그랬었나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나 보네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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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신선하다 그럴까 뭔가 근데 물론 그게 진짜로 느끼는 것보다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좀 진실 때 그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맞아요. 정말 이게 내 탓일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내 탓이요. 그 생각이 푹 나네요. 네. 좋습니다. 5번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이 말이 뭘까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어쩌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죄만 사람을 위하지 말고 죄만 위하라.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라. 그런 뜻이 아닐까요? 네. 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가리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쏟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우리가 보면 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저 사람을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 있죠. 분노를 쉬게 하는 게 뭐래요? 유순한 대다. 근데 노를 더 격동시키는 것은 과격한 말. 그러니까 유순한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과격한 말을 할 것이냐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말을 전달하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받을까요? 내가 공격하면 그 사람은 방어하겠죠, 먼저.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에디트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죠. 어떤 태도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해한다라는 것은 설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귀에 거슬리는 말은요,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전쟁을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데 이 전쟁 가운데 많은 폭탄이나 미사일 같은 걸 쏘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정해놓은 룰이 있다는 거예요. 뭘 사용하면 안 돼요. 예, 대량 학살 가스나 원자폭탄 같은 거. 그러면서 이제 리거럴 목사님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터트릴 수 있는 원자탄 같은 핵폭탄 같은 말들이 있더라. 여러분 뭐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무조건이거든. 이거는 폭발됩니다.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는 저기 시집 갔으면은 친정 식구들을 들먹이는 것도 그게 또 그런 것도 되게 구체적이네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절대 사회 친정에 대한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난을. 그렇죠. 인격적인 모욕. 인격적인 모욕.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비하하는 거. 네가 그럼 그렇지. 비하. 네, 비하하는 거죠. 비교하는 것도. 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자꾸 비교하는 거죠. 전부 다 비로 시작해요. 뭔가 판단하는 거. 재판장이 돼가지고 너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너는 이거가 문제야 뭐 이거 문제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 빈정대는 거 있죠. 좀 사이캐스틱하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계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무기들이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6번째로 할 수 있는 한 화목하라. 네, 화목하라도 괜찮을 건데 여기서는 협력하라 이런 얘기네요. 협력하라. 근데 화목하라도 좋은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만드는 거에는요 그냥 된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화목하게 되나요? 희생과 희생이 필요하죠. 네. 대가가 필요하죠. 화평케 하는데 대가가 뭐죠? 어떤 대가가 예수님께서는 치르셨죠? 십자가를 치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뭔가 우리가 누군가와 원수된 사람과 화목하게 되려고 해요. 화평하게 되려고 해요. 그럴 때는 뭐를 내가 희생을 해야지만 화목이 되나요? 자존심을 내려놔. 자존심이 되게 어쩌면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거예요. 그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 십자가만큼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양보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하지만 그 열매는 아주 달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약속해준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적었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경쟁이나 싸움이 아닌 협력하는 방법을 보여줄 때 너희는 복을 받을 거야. 그때가 바로 너희가 진정 누구이며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때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때 내가 누구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자,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아까 좀 얘기했지만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는 거예요.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이게 또 뭘까요? 아까 비슷해요. 아까 자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A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B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화해할 수 있나요? 가까워질 수 있나요? 한 사람이 근데 절대 포기 못하죠. 절대 포기 못해. 근데 주로 싸움할 때 보면 이렇게 화해할 때도 보면 네가 이랬어, 내가 이랬어 이렇게 되잖아요. 화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끄집어내면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럴 때는 미안해, 잘못했어. 뭐 그걸로 인정하진 않아도 아니 인정을 그러니까 만약에 야 네가 안경이고 너 안경집인데 이렇게 해가면서 말다 그래서 미안해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꼬리가 이어져요. 이렇게
하야시킬 때도 보면 그게 꼬리가 이어지더라고. 그래, 내가 네가 나한테 이래서 내가 너한테 이랬던 거야. 그럼 또 이쪽에서도 싸움. 이렇게 돼 싸움이 되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그거를 모든 걸 덮고 서로 네. 그냥 미안하다 이걸로 하면은 화해가 되는데 그거를 꺼집어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내가 정확하게 그걸 동의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솔직히 미안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좀 너무 이걸 커지면 안 되니까 미안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게 핵심은 뭐냐면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달라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이혼후에 땅에 굳어진대잖아요. 싸우고 나서 좀 굳어진다라는. 근데 얘는 이거예요. 부부 관계를 뒀을 때 부부가 항상 똑같은 생각을 갖나요? 근데 왜 어찌 같이 살아요? 생각이 다른데. 피 터지고 있어. 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이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양보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같이 사냐고요. 그냥 인정해요. 포기야. 인정해요. 원래 저 부분은 저렇더라. 포기하고 맞아요. 네. 사소한 거 많이. 사소한 거. 네, 그냥. 이게 맞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것을 틀림으로 생각을 하죠. 다름이 틀림이 될 때는 어떻게 바뀌죠? 인정. 네, 판단이 되면서 저 사람이 픽스해야 돼요. 왜냐면 틀렸기 때문에. 다르면은 저 사람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이 대화가 돼요. 근데 이게 틀림으로 가버리면 픽스가 되고 참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랑 또 뭐가 되냐면 이게 틀림이 됐을 때 위험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이게 영어로는 demonize라고 하거든요. 악마화시켜요. 악마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내가 때려 부숴야 되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가 어려워져요. 조금만 다르면 이게 우리 자기들끼리 나눠져서 저건 마귀짓이야.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저 그룹은.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마귀라고 했을 때 나는 듣는 사람은 어때요? 기분 나쁜 정도가. 지가 악마지 왜 내가 악마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목사님. 예.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항상 맑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얘기가 그분한테 들어가더라도 마음속에서 변조가 돼가 나온다, 이게.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네. 좀 듣기 싫은 소리가 자기 귀에 들어가더라도 마음속에서 선하게 변조가 돼가지고 선하게 나오는 거고, 네. 또 선한 마음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리 옆에서 위로하고 좋은 얘기로 화해하고 말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선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로 자기가 이해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활할 때 물론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되겠지만 항상 맑고 선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이 선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 선한 마음이냐라고 했을 때는 모든 A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B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선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항상 언제 싸움이 일어나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그러니까는 악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럴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종교 전쟁이 많아요. 왜냐면 종교 전쟁은 내가 이걸 딱 확실히 되면은 상대를 내가 제압해야 되니까. 되게 좀 무서운 부분이에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다 동의할 수 있을까요? 없어.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발전이 없어. 모두도 미안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민주당인가요? 모든 사람이 공화당인가요? 그럼 싸워야 되네. 모든 사람이 진보적인가요? 모든 사람이 보수적인가요? 보수만 돼야 되나요? 진보가 돼야 되나요? 항상 이렇게 대립해 왔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 이런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예요? 정치 얘기예요. 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갈라져 버리죠. 형제 간에도 달라져요. 네, 형제 간에도 갈라져요. 네, 갈라져요. 네. 근데 왜 누구는 보수, 누구는 진보, 누구는 뭐 이게 공화당, 누구는 민주당 갈라질까요? 자기 이익에 맞는 걸 그게 거의 지지하게 90%예요. 되잖아요. 내 배경에서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 너무 달라지는데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야지. 진보도 그렇게 얘기하고 보수도 이렇게 얘기해요.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안에 다 동의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요. 대화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보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 내가 어떤 강의에서 들었는데 자기 친한 친구예요. 근데 친한 친구는 너무 진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막 대화가 안 돼요. 맨날 싸우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제3자가 그럼 그 사람하고 얘기도 말아요. 뭐 자꾸 만나고 싸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고할 만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도 사람은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공동체는요 다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획일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경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겠죠. 어떤 마음으로?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좀 더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화해꾼의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마음이 급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프란시스의 그 평화의 기도잖아요. 앞에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에 부분은 한번 보십시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 그 관계를 또 회복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 가족 안에 회복되어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분의 혹은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그렇게 조용히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해 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들은 화목해 하는 그러한 직책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평화를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평화를 심는,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화해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해를 심을 수 있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